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흐름만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사야 65장으로 문서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는 66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땅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넘어 어떠한 사람이 그곳에 참여하게 되고 배제되는지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즉 본서의 저자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사야 66장은 무의미하게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본서의 신학적인 주제를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당시 성전 안에는 끊임없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했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고 제물만 드리면 만족해 하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큰 죄악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외식, 즉 삶과 예배의 분리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보면 본서의 저자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사야서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은 자신의 보좌이며 땅은 자신의 발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소에 제한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시며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온 우주가 내 소유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안식과 처소를 만드느냐며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 안에만 국한시켜 가두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신앙의 모습을 꾸짖으며 자신의 권능과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서만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으로 성전에 가두어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백성일 뿐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두는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삶 속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으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이 세상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와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작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없고요. 또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교만한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가 주인되며 살아가는 것, 마치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교만한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손꼽혔던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겸손한 사람은 그 길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존귀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은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다윗 왕이 사울 왕보다 그 능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판단대로 아가간과 좋은 것, 기름진 것,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모두 살려두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며 하나님께 사울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천군과 같은 기회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다윗을 다른 누구보다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세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지만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자범죄들을 참으로 많이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는 후회가 있을지언정 회개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도리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따져 묻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회개가 넘쳐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죄인임을 알게 되면 주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에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에는 회개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울왕과 다윗왕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전투에서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아가건과 가축을 살려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이때 만약 사울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살려두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고요, 또한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를 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의 유무가 아니라 회개의 유무로 사울과 다윗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다윗이 저지른 죄가 사울이 저지른 죄보다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고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회개가 있으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당 안에 울면서 회개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회개 기도는 1년에 한두 번 연중 형사처럼 되어버린 듯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길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는 그 사람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 영향력 있는 말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와 그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종이고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말뿐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모습이 따라올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전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하기에는 기름진 가축들이 너무나 아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름진 가축들을 살려 두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기 전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자신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겟셋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던 사울을 버리시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비록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더라도 혹은 우리에게 있어 손해보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인정할 뿐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문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